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보고 좀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요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아는 청년들도 있고 모르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 자리에 처음 섰더니 참 많이 떨리네요. 지금 저는 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충분히 좋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청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예배를 함께 드리니 참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이제 감사드리는 날로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막 몸에 와닿지 않는 그런 날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도시에 살아가는 서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과연 얼마나 다가올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은 감사의 제목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에게 들리는 말은 살아가면 갈수록 사는 게 힘들다. 특히나 청년들에게 들려오는 말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는데 도무지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은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저도 오늘 아침에 중등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는 설교를 하고 왔지만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에게 요즘 세상 살아가기 그렇게 또 감사할 제목을 찾기에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통 총량, 네, 감사합니다. 불변의 법칙.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의 겪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이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양은 다 똑같다. 고통의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가난하게 지하 단칸방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고통이나 아니면 정말 대궐 같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나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에게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란 모두에게 똑같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그렇게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각자에게 주어진 고통의 종류가 있고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느끼기에는 진짜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 되게 편해 보여 하지만 내 마음에는 참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나만 느끼는 어떤 고통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마다 많은 각자의 고통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좀 있으면 수능인데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명예가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의 인생은 모두 위기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잘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함과 고통은 사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의 하나님은 어딜 가시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믿는 사람인 나는 잘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나의 그 믿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지만 나의 삶은 내가 보기에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나도 솔직하게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불행과 고난의 현실을 어쩐 때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항상 부르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부르고 있으면 누구 하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라는 거죠. 나의 삶은 충분히 뭐 행복하지만,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봤을 때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완벽한 삶은 아닌 것 같아 보인 그런 때가 있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피해 계시는 것 같은,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저 멀리 어딘가에 숨어 계시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정말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4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승리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약하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 스바 같은 대단한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승리의 말씀을,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이에 15절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흐름에, 이런 구원의 말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니, 왜 구원을 말씀하시는 중간에 왜 스스로 숨어 계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친구보다 더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흔히 우리는 좋은 친구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있는 그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친구보다 좋은 그 하나님이, 그 친구 대신 나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로 그런 것이, 어떤 순간에는 나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 말씀 없으시고 조용히 있으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난 이렇게 힘든데, 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데,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매일매일 하나님 나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신가요? 왜 하나님은 말씀에서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좀 더 깊고 그리고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이해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 그리고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이 땅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비유로 표현하기에 참 좋은 소재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와 그 어머니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나서 아기가 되어서 1년 또는 2년이 그의 일생을 결정하는데, 일생의 그 어떤 성격이나 그리고 또 인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아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10개월 동안 이제 있으면서 엄마와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 이제 엄마와 다른 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은 그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정신은 아직도 그 분리되었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마음은 이 전 세계가, 나의 존재가 그냥 전체가 다 하나라, 엄마도 그렇고 뭐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나라는 독립된 존재를 생각하기보다는 다 이어져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된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그 존재들을 조금씩 떨어뜨려 가고, 그리고 또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기에는 이제 조금의 수많은 연습들과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자기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인지하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딱 2년 정도 지나면은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아이는 인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났을 때 그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이 갓난아기에게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갓난아기에게 정말로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막 공부를 하다가도 아기를 낳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중단하고 그냥 아기만 키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죠. 결혼을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아기에게 그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편한 모습입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붙어있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원하는 게 아기의 그런 습성입니다. 하지만 그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엄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막 사랑을 주고 막 그렇게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하고는 있지만, 엄마도 사람이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완벽하게 아기와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엄마들은 그것에 있어서 조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24시간 동안 이 아기를 돌봐야 되는데, 체력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학자들은
엄마가 아기에게 꼭 24시간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한 엄마의 어떤 함께 있지 않음의 그런 순간들이 아기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있지 않음으로 해서 아기는 엄마라는 존재가 내 눈앞에 나랑 항상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엄마를 보고 있는 나를 서서히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엄마가 계속 함께 있으면은 사실은 계속 그냥 내가 하나라는 생각만 할 뿐인데, 그런 함께 있지 않음의 순간들을 보고 아기는 조금씩 깨달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 안고 한번 거울 앞에 한번 서보셨나요? 그런 어린 완전 아기를 안고 거울 앞에 서보셨나요? 거울 앞에 딱 서보면은 막 울다가도 거울에 비친 그 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방긋 웃거나 굉장히 사람이 다르게 갑자기 아기의 그 모습이 갑자기 바뀝니다. 왜냐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딱 보여지는 그 순간이 아기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안고 있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아기는 거울을 통해서 굉장히 잘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작용을 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자신이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엄마가 함께 있지 않음의 그 순간들은,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그 순간은,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모든 그 욕구를 다 채워주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때로는 없을 때도 있는 적절히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엄마, 그런 충분히 좋은 엄마가 진짜 좋은 엄마라는 것이죠.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 good enough mother.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지 않고 너무 애를 과잉보한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사랑을 주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은 나중에 그 아기의 인생에 무언가 잘못된 습성들이, 잘못된 인성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너무 애를 극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막 엄마 품에서 사랑만 주고 키우면은 이 아이는 존재의 경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존재를 존중하지를 못해서 자기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한편으로 엄마가 너무 애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너무 내버려 둔다면은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늘 누군가에게 웃고 다니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아기에게는 아기가 원하는 사랑을 완벽히 다 주는 것도, 그렇다고 사랑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닌 적당한 엄마, 즉 충분히 좋은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좋다라는 말은 이 경우에는 대충 그냥 적당히 그 정도 해도 된다, 뭐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예리하게 아기에게 정말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딱 이만큼만 줘야겠다는 정말 예리하고도 정말 치밀한, 치열한 그런 엄마의 정말 너무 못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잘한 것도 아닌 정말 적당한 그 사랑을 줄 때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사랑을 주는 엄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야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학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처럼 우리에게도 충분히 좋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와 갓난아기의 모습을 유비로 보아서 그런 엄마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고 나의 필요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나의 고통을 전부 다 그냥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처절하게 힘들게 느낄 만큼 하나님을 일부러 숨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의 고통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모습을 위하여서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놀이터 가본 적 있으신가요? 청년들은 예전의 놀이터를 기억하시겠죠. 예전에 놀이터에 가보면은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 근데 요즘의 놀이터는 어떻죠? 네, 폐타이어, 고무가 엄청 많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게 보이는 놀이기구, 그런 것들이 많죠. 예전에는 그냥 철봉, 이렇게 미끄럼틀 이런 게 다였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놀이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굉장히 손꼽히게 안전하게 여겨집니다.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죠.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놀이터를 가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냥 손질하지 않은 나무, 그리고 굉장히 안전장치 없는 그런 미끄럼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놀이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놀이터를 보면 굉장히 안전하게 깜짝 놀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EBS에서 방영된 이 놀이터 프로젝트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그 위험한, 안전하지 않은 그 놀이터보다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정말 좋은 이 놀이터에서 다치는 사고, 사망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이들 스스로 그 위험을 감지하고, 유럽의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그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놀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감싸주고 부모님들이 너무 안전하게 해주니까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죽기까지 하는, 그렇게 안전한 놀이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지금 너무나 저는 이제 중등부 전도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꿈이 없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나는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시절을 겪고 청년이 된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자신은 누구인지, 아니 저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교회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라왔나요? 우리나라의 청년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 10년째,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늘고 있다라고 하죠. 나의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모르는 어린 사람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그냥 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전에도 스트레스는 있었고 언제나 고통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어른들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너네 이렇게 하면 돼, 어른이 우리가 말하는 거 그냥 따라오면 돼. 그런데 그냥 따라가다가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부모와 어른이라면, 그러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이라면 조금 기다려주고 참아내는 인내, 견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기 의지로 인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서기를 바라보는 그런 엄마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양육 방법이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지금,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더 깊이 있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다라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지혜롭게 내가 나를 대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나를, 내 안에 있는 나를 깨닫고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고 계시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력해지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처럼, 이사야 45장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나를 통해서,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날마다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시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긍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희성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